상을 초월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3개월 내내 이 폭염특보가 발휘됩니다. 사람의 진을 빼놓는 것 같아요. 이 보통 집안 온도가 밖의 온도가 아니고 집안 온도가 40도를 오락내락합니다. 그러니까 완전 집안이 꼭 오븐이 되는 거예요. 오븐. 밥 먹기 위해 식탁을 만지면 막 뜨거워요. 식탁이 뜨겁고 잠자기 위해 침대 매트리스 위에 누우면 막 등이 뜨끈뜨끈합니다. 샤워하기 위해 물을 틀면 이 하루 종일 그 열기에 의해서 달구어진 그 수도관 때문에 이 뜨거운 물이 막 나옵니다. 습하지요, 또 덥지요. 일을 할 의욕을 꺾어 놓습니다. 그러다 정전이 또 막 자주 됩니다. 하루에도 막 10번 이상씩 막 들어왔다 나왔다 막. 미치겠어요, 진짜. 그러다 12월이 되면 뭐 거짓말같이 시원해집니다. 물론 낮에도 덥지만 이 아침 저녁이 에어컨 날씨가 됩니다. 에어컨 날씨. 우리 소정이가 잘 알아요. 그렇게 또 이런 시원함이 보통 2월까지 이어집니다. 2월까지 3개월 동안. 12월, 1월, 2월 3개월 동안 이 시원함을 느끼다 보면 이 니제르가 언제 더웠냐는 듯이 그 고생을 싹 잊어버려요. 그래서 그 니제르에서 버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12월에 시원한 계절이 저에게 위로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서나 죽어서나 여러분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요즘 TV에 보면 집밥 백선생이나 또 수요 미식회처럼 먹방 프로그램이 유행인데 이 맛집을 찾아다니면서 맛있는 이 음식을 먹어보는 것이 여러분의 위로가 되시는지요? 성교관 엘 모사의 U 플러스 TV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좋습니다. 보고 싶은 드라마를 마음껏 골라볼 수 있기 때문이죠. 신기했어요. 저희 딸 유나랑 같이 이 도깨비 지나간 프로죠. 도깨비를 보면서 깔깔거리고 웃으면서 신나게 봤어요. 우리 공유 씨 정말 멋있더라고요. 아무튼 저처럼 보고 싶은 드라마를 마음껏 보는 것이 위로가 되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유일한 위로를 분명히 받았고 알고 있는데 막상 말하라고 하니 참 생각이 잘 안 납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이 유일한 위로가 무엇인지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내 몸과 영혼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알 때 유일한 위로를 가질 수 있습니다. 16세기, 17세기의 성경의 가르침을 요약하고 기독교 신앙을 분명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같은 여러 신앙 고백서들이 쓰여집니다. 그 중에서 개신교 종교개혁, 칼빈주의 또는 개혁주의를 말하는 이 사고를 가장 잘 반영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 1563년에 만들어집니다.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의 제1문은 다음과 같이 요약합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제가 선교지에 한동안 이 죽음의 두려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니제리아에 테러범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가끔씩 이 외국인들을 납치해 가요. 작년에 30년 이상 니제리아에서 사역하셨던 예수 전도단 소속 미국인 선교사 제프라는 분이 이 아가데지 근처에서 사역하시다 납치당해서 지금도 행방을 모릅니다. 그래서 저도 이 아가데지를 방문할 때마다 이들에게 납치되면 어떡하지 하는 그 두려움과 걱정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 아가데지에 방문할 때 18시간 버스를 타고 갈 때가 있습니다. 이 버스 운전사가 이 포뮬러 1 이 자동차 경주 이 수준으로 운전을 합니다. 무서워요. 빛의 속도로 막 달려갑니다. 이 과속 운전 때문에 종종 이 버스가 뒤집혀집니다. 대형 사고가 일어나고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근데 이 버스에 안전벨트가 없어요. 의자 시트도 막 덜렁거립니다. 이 빛의 속도로 달려가는 이 버스가 한번 이 덜컹거리면 이 의자 시트와 함께 제가 이 공중 부양이 됩니다. 이런 버스를 타고 가다 버스가 뒤집혀 죽으면 또 어떡하지 하는 그런 걱정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 아가데지에 가기 위해 비행기를 탈 때도 있습니다. 역시 불안합니다. 포커 50이라는 기종인데 좋은 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비행기가 30년 이상 된 낡은 비행기입니다. 한 번은 비행기가 이륙을 했는데 5분 만에 막 빨간불이 막 들어와요. 막 자리에 있는데 막 그게 보여요.
들어오더니 갑자기 다시 착륙을 합니다. 그리고 한참 고친 후에 다시 또 출발했습니다. 이러다 비행기 추락으로 죽으면 어떠지? 이 비행기 날개에 프로펠러 엔진이 있어요. 그리고 이착륙 때 날개 밑으로 랜딩 기어, 쉽게 말해서 비행기 바뀌죠. 이게 오르락 내리락하는 게 모든 좌석에서 다 보입니다. 혹시 저 랜딩 기어가 문제가 생겨서 착륙할 때 안 내려오면 어쩌지? 그러다 죽으면 어쩌지? 별의별 걱정을 다 했습니다. 그러나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이 신앙 고백이 제 마음에 충격으로 와 닿았습니다. 그렇다. 설사 내가 교통사고로, 비행기 추락으로, 테러범의 납치로 죽는다 하더라도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나의 몸과 영혼은 이미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이 사실이 죽음의 두려움에서 저에게 유일한 위로와 평안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소유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내 몸과 영혼의 소유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자와 불신자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불신자보다 나아 보이는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어떤 강한 자나 사탄이 우리를 건들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중3이었을 때 발표된 노래가 있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민혜경 씨의 참 좋은 노래죠.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냥 나를 맡겨주세요 하면서 이제 나오는데, 그런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살고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합니다. 작년 11월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끝난 후 미국 여러 도시에서 새로운 대통령을 나의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못한다는 그런 데모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제가 TV 뉴스를 보고 있었는데요. 그 사람들의 항의 피켓 중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어요. 나는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사용할 권리가 있다. 무슨 말이에요? 성적 취향과 성적 자유에 있어서, 그리고 낙태에 대해서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거죠. 내 인생은 나의 것을 주장하는 사람은 삶의 목적이 없습니다.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아갑니다.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살아갑니다. 내 몸을 아무데나 맡겨버립니다. 그것이 참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죽음 앞에서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그들의 인생 종착역이 지옥임을 그들의 양심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내 인생은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삶이 아무리 힘들고 고달파도 위안 속에서 살 수 있습니다. 삶에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어 열심히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생이 이미 시작되었기에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평안히 눈물 감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임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위로와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나의 구원을 위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알 때 유일한 위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하나님이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기서 잠깐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가리킬 때 본의 아니게 이단에 빠질 수가 있어요. 먼저 삼신론이라는 이단이 있는데, 새 신성과 새 인격의 하나님을 믿는 이 이단에 빠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양태론이라는 이단에 빠질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제 이름이 김민선이잖아요. 김민선이라는 사람이 사람들로부터 선교사로 불리고, 지호와 유나로부터 뭐라 불려요? 아빠. 아내로부터 여보라고 불립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진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이단이에요, 이게. 또 또 하나 예를 들면 물, 수증기, 얼음 형태로도 설명해도 안 됩니다. 이 양토론에 빠져요. 왜냐하면 삼위 하나님을 단지 사역적으로
구별할 뿐 인격적으로 구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각각 독특한 인격을 가지고 계심을 증명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에 성자 하나님이 계세요. 어때요? 예수께서.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마지막으로 성부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이렇게 삼위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 이름으로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자, 거기가 무슨 표현이에요? 복수예요, 단수예요? 복수면 이름들이라고 표현할 텐데 단수 표현입니다. 이름입니다. 이름. 그러므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하나님입니다. 모슬렘의 이 코란은 일신론, 즉 한 신성과 한 인격의 알라를 가르치고 있어서 이 니제리에서 저희 그 모슬렘 친구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때, 성경 공부를 할 때 참 힘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삼신론, 즉 새 신성과 새 인격으로 이해하면서 세 명의 신을 믿는 기독교로 오해를 합니다. 자,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하나님이 세 위격으로 존재하심을 믿습니다. 자, 성부, 성자, 성령이 각각 다른 인격이세요. 그렇지만 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예. 하나의 하나님이 세 위격으로 존재하심을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성자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제1문에 성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타바스키는 니제리의 최대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거의 매년마다 이 축제를 관찰하기 위해 이 모슬렘 친구 집에 방문합니다. 자, 이분들이 이제 소와 양들을 이렇게 이제 목을 따는데 소의 경우 이 목이 베어도 약 10분 동안 몸부림을 치며 피를 쏟아냅니다. 그래서 대 6명의 이 장정들이 소의 다리를 막 꽉 잡고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예, 저렇게 소가 몸집이 크니까 피를 흘리는데도 거의 한 10분 동안 몸부림쳐요. 그러니까 저렇게 장정들이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은 몸부림 한번 제대로 치지 못하고 2, 3분 안에 피를 쏟고 금방 죽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금방 죽어요. 목이 베어 피를 흘리는 이 양을 보면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생각났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예수님은 그 끔찍한 로마의 채찍 형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만약에 목이 이렇게 이제 따였다면 그냥 바로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러나 어땠어요? 끔찍한 십자가 형벌을 받으셨죠. 마태복음 27장 26절에 보면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보세요. 채찍질을 먼저 했어요. 로마의 채찍은 39개의 가닥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 끝에는 쇠구슬이나 뼈 조각이 있어서 채찍질로 몸을 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고 아마도 이 뼈가 예수님의 그 뼈가 보였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채찍 형벌을 받으신 예수님의 몸은 이미 너덜너덜했을 거예요.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으셨던 예수님이 드디어 십자가에서 양손목에 대못이 박히셨습니다. 손목 부분에 중추신경이 지나가기 때문에 대못이 박히면 마치 벤치로 그 신경을 잡아 비트는 같은 그런 고통이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 다음 끌어올리신 예수님의 두 발에도 이 대못이 박히는데 또다시 발에 있는 신경들이 완전히 으깨지는 말도 못할 고통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게 되면 이 몸무게 때문에 팔이 늘어지게 되는데 이미 지칠 대로 지치신 예수님은 얼마 되지 않아 어깨가 탈골되어 늘어져 버렸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매달려 있으면 어깨와 가슴뼈에 이 폐가 눌리기 때문에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어서 그 고통 가운데 이제 예수님이 숨을 쉬기 위해서 막 두 발로 막 이제 막 몸을 막 이렇게 올리는 거죠. 근데 그 발에 대못이 밖에 있어서 움직일 때마다 엄청난 고통을 느끼며 호흡이 힘들어지고 혈액 속에 산소가 공급이 안 돼서 마침내 심장마비로 죽으셨던 거죠. 로마서 요한복음 19장 33, 34절에 보면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왜 예수님께서 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을까요? 우리는 본래 우리 죄 때문에 사탄 마귀의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고 우리를 사탄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이 신천지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어요. 예수님의 피는 만민에게 적용될까요? 그런 질문이 있어요. 답은 만민에게 적용됩니다. 적용되는 사람이 달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막 논리로 이제 막 이렇게 해요. 적용되는 사람이 따로 있다 하는데 헛소리예요. 현혹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모든 만민, 모든 문화, 인종, 피부색, 연령에 상관없이 피를 흘리셨습니다. 또한 예수님 믿는 가정에 이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 그런 책도 있잖아요. 이거 참 너무너무 위험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십자가 구원 사역이 뭔가가 부족하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가 또 다른 뭔가가 필요하다는 그런 말이 내포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결정적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고 우리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참된 신자의 가정에는 더 이상 가게에 흐르는 저주는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만이 우리 가정을 통치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내 안에 남아있는 이 죄성 때문에 우리 가정이 힘든 겁니다. 이 죄성이 아내와 남편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자녀들을 힘들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는 회개와 거듭남을 통해 이 죄성과 평생 싸우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울러 우리를 의롭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될 때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만드신 의의 옷을 우리에게 직접 입혀 주십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혼인잔치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왕의 잔치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복을 입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결혼 예복을 준비하시는데 이 예복이 예수님의 의의 옷을 상징합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7장 13절에 보면 흰 옷 입은 자들이 나오는데 이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은 자들입니다. 역시 예수님의 의의 옷을 상징합니다. 믿음을 통해 예수님과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은 이 의의 옷을 입혀주시며 우리를 의롭다고 선포하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출애굽기 7장에서 12장에 보면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출애굽기 7장에서 12장에 보면 무슨 사건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께 싸움을 건 이집트의 바로를 향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합니다.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의 재앙이 차례대로 임했습니다. 그런데도 정신 못 차리고 하나님을 향해 끝까지 싸움을 건 이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한 방을 내리십니다. 이 심판이 장자의 재앙입니다. 예굽의 모든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처음 난 것들을 다 죽이시는 심판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을 시작하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양을 잡아 그 피를 문틀에 발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틀에 발라진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합니다.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문틀에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사람들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들이 엘리트 집안 출신이라서, 금수저 집안 출신이라서 선행을 많이 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종교적 행위를 열심히 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들은 우리와 똑같은 죄인들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이유를 쭉 읽어보세요. 조금만 힘들면 어떻게 했어요? 모세와 하나님을 밥 먹듯이 원망하며 원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미래가 불안하다고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이라며 숭배했던 자들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사기꾼, 불평분자,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자였습니다. 이간질하는 자, 비호감이 넘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문틀에 양의 피를 발랐다는 이유 때문에 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고 지나가실 때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 가만히 보세요. 피를 보시면 어떻게 하셨어요? 넘으시고 그 다음에 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사탄 마귀의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입혀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의 옷 때문에 이 의의 옷을 보시면 치지 못하게 넘어가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마귀의 모든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 인생의 최고의 위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성부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제1문에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라고 요약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 말씀의 뜻은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카락의 수까지 아시듯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작년에 저희 간호사 출신인 저희 아내 서은성 선교사가 이 미국에서 열린 한인 의료인 선교 대회에 이 선택 강좌 강사로 초청받아서 이제 혼자 갔어요. 대회를 잘 마치고 니제르로 출발하기 12시간 전이었습니다. 그때가 6월 28일이었습니다. 서은성 선교사 카톡에 이제 제가 이제 니제리에서 여행 잘해라, 잘 하고 오라고 이제 메시지를 남겼는데 얼마 후에 뉴스에 터키 이스탄불 국제공항에서 자폭 테러가 일어나서 42명이 죽고 239명이 부상을 입었다는 소식을 제 귀로 듣게 되었습니다. 서은성 선교사가 타고 올 비행기가 이 터키 항공이었거든요. 그때부터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뉴욕에서 이스탄불로 날아갈 터키 항공 그 비행기는 안전할지, 이스탄불 국제공항에서 이제 니제르로 또 넘어가야 되거든요. 넘어오는 그 비행기를 기다리는 동안 또 그 문제가 없을지 참 엄청 불안했습니다. 걱정 때문에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서은성 선교사가 탄 비행기가 이스탄불에 무사히 도착했고 엄청난 혼란 가운데 있던 그 이스탄불 국제공항에서 니제르로 돌아오는 비행기를 잘 탔다는 그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또한 성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팔과 다리가 없이 태어난 닉 부이치를 잘 아시지요? 어릴 적 심한 왕따의 경험으로 이 닉 부이치는 우울증에 빠져서 8살이 되던 때부터 자살을 생각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면서 삶에 희망이 생기고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과 영감을 주는 것이 삶의 목적임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자신이 살아있음을 감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전 세계에 돌아다니며 많은 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신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지호와 유나가 다니는 이 니제르 선교사 학교에 미국인 부부 교사 선교사가 계셨습니다. 남편 이름은 그렉이고 아내 이름은 JJ입니다. 선교사 자녀들을 위해 오랫동안 헌신과 봉사를 위해 훌륭하게 사역하신 분들이었어요. 교사 선교사로서. 그런데 어느 날 거의 동시에 남편은 피부암이 발견되었고 아내는 혈액암, 즉 백혈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저 같으면 이제 하늘이 무너질 그런 표정으로 살거나 당장 짐을 싸서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며 집으로 돌아갔을 텐데 그 소식을 듣고서도 학기가 맞을 때까지 묵묵히 아이들을 가르치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며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귀한 믿음의 가정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믿는 사람과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세계관의 차이가 있습니다. 모든 게 우연의 일치냐 아니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으로 보느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엔 결코 우연의 일치나 불행을 믿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만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일어나는 단편적인 하나하나가 아닌 모든 것들을 가지고 우리의 선을 위해 일하십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병과 고난이 삶 속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천국 가는 순례자를 위한 조직신학의 저자 마이클 호트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외적인 위협과 재난뿐 아니라 우리의 죄와 판단의 실수까지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교리의 하나님의 섭리에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과 이 구원의 은총으로 구분됩니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 안에서 하나님은 자신이 긍휼을 베푸시고자 하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긍휼을 베푸시며 심지어 자신에게 적대적인 사람에게도 건강과 번영을 주십니다. 제가 이 하나님의 일반 은총과 구원의 은총을 확실하게 경험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2011년 10월이었어요. 그러니까 니제르에 이제 간 후에 한 3개월 지난 후였죠. 니제르 처음 이제 가서 니제르에 도착한 이후 수도 니아메에서 정말 어렵게 이 월세집을 구했습니다. 거기도 참 월세 대란이 있어가지고 힘들어요. 그 월세집 구하기가. 예. 정말 어렵게 월세집을 구해서 이사했습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이 니제르 분들이 집을 참 더럽게 사용해요. 정말 지저분하더라고요. 온갖 쓰레기와 이사를 하는데 쓰레기를 놓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쓰레기와 먼지로 가득하고 전기, 수도 파이프가 다 고장 나 있어요. 이사하기 전에 청소를 다 하고 벽에 이제 거기는 또 벽지 문화가 아니에요. 오일 페인트를 이렇게 이제 칠하거든요. 그러니까 냄새가 빠진다 한 2주가 걸립니다. 그 냄새가 빠지려면. 하여튼 이 모든 돈을 이제 드리고 이제 다 내서 고치고 집주인이 안 해줘요. 또 이렇게 드디어 이제 이사를 했습니다. 저희 친구 그 모슬렘 투아레그 친구들이 학생들이 많이 와서 도와줬어요. 이사를 하고 가구도 사서 이제 들여놓고 이제 부푼 꿈을 안고 이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한 5개월이 지난 후에 이 모슬렘 이 집주인으로부터 편지를 받았어요. 아무 이유도 없이 한 달 안에 집을 빼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이제 화가 나고 억울해서 좀 여러 방면으로 막 알아봤어요. 니제르는 이 세입자를 보호하는 법이 없더라고요. 집주인이 그냥 쫓아내면 그냥 나가야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분한 마음과 눈물을 머금고 다시 이사를 했어요. 그때 이제 마침 안식년을 떠난 영국 선교사님의 집으로 이제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2달을 살다가 현재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집에 살고 있는데, 현재 저희가 사는 이 미션 저희 선교부 소속 그 집으로 이제 자리가 나서 그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마음이 평안했어요.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를 쫓아낼 사람은 없다, 그런 믿음이 왔어요. 왜냐하면 저희 SM 선교부가 그 집주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두지 않은 이상 쫓아낼 일이 없잖아요. 월세를 내지만 선교부가 이제 우리를 쫓아내지 아니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제 잘 살았어요. 다시 집수리를 하고 페인트를 칠하게 하고 이제 간에서 가져온 이 솔라 판넬을 이제 그 지붕에 설치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으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해 8월에 엄청나게 많은 비가 내려서 니제르 강이 범람을 했어요. 니제르 강 주변이 완전히 물바다가 됐습니다. 거기에 저희 집이 포함되었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저희 아내 성성은 멘붕이 와가지고 저희 집 앞에서 지금 사진 찍고 있어요. 저 사진은 좀 막 이사를 단 후에 물건을 다 빼고 나서 지금 이제 찍은 사진이고,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네, 저게 이제 물이 정말 힘들었어요. 이제 큰 가구를 저때 큰 가구를 옮길 수 없어서 약 한 일주일 동안 물에 밤쯤 이제 잠겨 있었어요. 그 큰 가구들이. 짐을 다 옮기고 나서 너무나 억울해서, 정말 억울하잖아요. 억울해서 우리를 쫓아낸 그 집주인도 이 홍수가 그 집도 이제 물에 잠겼으리라 그 통쾌함으로 그 집을 보기 위해서 저 혼자 갔어요. 아내랑 애들 다 내비두고 이제 저 혼자 그 통쾌함을 보기 위해서, 그 물에 잠긴 그 통쾌함을 보기 위해서 갔어요. 갔는데 물에 안 잠겼어요. 그 집 문 앞에만 팍 물이 왔더라고, 홍수가 났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니제리 와서 참 고생 죄송합니다. 개고생하는 이 선교사의 집은 그냥 물난리가 나게 하고 저 악한 집주인은 저렇게 멀쩡하게 하고 너무나 억울하더라고요. 그때 깨닫게 해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었어요. 우리가 읽은 말씀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인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반 은총을 받은 집주인은 홍수 피해를 면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선교사는 비록 홍수라는 고난을 당했지만 저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셨고 삶의 고난을 통해 저의 구원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애굽의 국무총리로 있던 요셉이 보세요, 자신을 죽이려고 했고 애굽의 노예로 판 이 원수 같은, 이 왼수 같은 형들을 만납니다. 그때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있었습니다.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신비한 능력을 가진 요셉도 자신의 인생 여정이 얼마나 험악하고 억울하게 될지 몰랐어요. 그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섭리와 구속사를 이해하지 못한 요셉이었다면 형들을 복수하라는 기회로 이해하고 이 칼바람이 춤을 췄을 것입니다. 형들의 모가지가 떨어지는 날이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성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의 그 힘든 삶의 결정이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혼자. 그러나 그런 삶의 힘든 그 결정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으며 믿음으로 결정하시고 고난과 환난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하이델베르그 제1문에 그의 성신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라고 요약합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피, 즉 혈연을 중요시 여기는 이 사회에서 입양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니제르 동료 서양 선교사들 중에 몇몇 분들이 아이들, 그 아프리카 아이들을 입양해서 키웁니다. 백인 자녀들과 함께 자라갑니다. 참으로 존경스럽습니다. 2012년에 방송되었던 MBC 스페셜의 은선의 가족 이야기라는 그런 프로가 나옵니다. 갓난아기를 공개 입양을 한 가족의 이야기인데요. 참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이 프로에서 제가 처음 접한 단어가 나오는데 바로 애독이라는 단어입니다. 애독이. 애독이란 입양된 아이가 6, 7세 무렵에 자신의 입양 사실을 알면서 혼란을 겪는 시기라고 말합니다. 공개 입양 가족에게는 한 번쯤 거쳐야 할 통과 의례이기도 합니다. 그 프로에서 애도기를 거치는 입양 아이들을 보면서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4절 17절에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설명할 때 입양에 대한 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로마 문화에서 입양된 사람에겐 그가 전에 가지고 있던 옛적 가족에 대한 모든 권리를 잃어버리고 새로운 가족 안에서 새로운 부모의 모든 유산을 법적으로 받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 자녀로서 모든 특권과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느끼지 못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증인이 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애도기를 거치는 아이들처럼 우리에게도 이 신앙의 애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죄 문제 때문입니다. 죄를 짓고 나서 그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혼란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혹시 나에게 큰 벌을 내리시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나를 버리시지 않을까 불안하고 혼란스럽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다며 스스로를 책망하고 비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사함 받았고 의인이 되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에는 이 변함이 없습니다. 성경이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의 애도교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신자라면 죽는 순간까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반복해서 짓는 이 죄와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나의 죄성과 싸우며 회개와 거듭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가셔야 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이 눈에 보이는 정식 서류를 주시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성령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자녀됨에 대한 증인이 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소유권의 표시로 우리에게 인을 치셨습니다. 예배소 4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구원의 날까지 뭘 받았다고요? 인치심을 받았느라. 서부 아프리카 이분들을 보면 종종 이 얼굴에 다양한 문신이 새겨져 있어요. 이 페이셜 마크가 있는데 이렇게 문신 새긴 분들 종종 만날 수 있어요. 남자들 경우에는 보통 5살 때 이 문신을 새긴다고 합니다. 지금 많이 사라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 문신의 의미는 자기가 속한 이 종족이나 가문의 표시라고 합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예, 저 친구가 이제 제 모슬렘 친구 타라투라는 친구예요. 타라투. 저 친구의 이마를 한번 가만히 보세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막 문신이 있어요. 문신. 예, 저 문신의 의미가 이 아프리카에 많은 수많은 종족이 있는데 이 송아의 종족이라는 뜻이에요. 송아의 종족. 다음 사진요. 예, 저분은 또 이제 이사 압드라고 저희 그 센터 디렉터예요. 아프리카 디렉터인데 이사 압드라는 이제 분인데 저분이 입가에 보세요. 예, 문신 있죠, 이렇게. 예, 저 문신의 의미는 저분이 하우사라는 종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있든지 이 문신만 보면 이 사람이 어느 종족에 속한 사람인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여성에게는 이 문신이 아름다움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예, 예, 저 분들은 이제 니제리의 보로로라는 종족이에요. 보로로라는 종족인데 이 미를 상징합니다. 예.
보세요. 성령 하나님은 아프리카인들의 이 페이셜 마크처럼, 이 문신처럼 너는 내 거야 라는 소유권의 표시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페이셜 마크, 성령의 인을 치셨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증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부모님은 말 못할 사정 때문에 양육시설에 아이를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지만, 성령 하나님은 성령의 인을 치시면서 결코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참되게 믿는다면 이미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믿는 순간 성령 세례를 이미 받았습니다. 심플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불러 외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내가 믿고 싶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자에게 성령 하나님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6장 23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을 나에게 확신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안다면 영생, 영원한 생명을 이미 얻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이 영생을 어떻게 확신하냐고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깨달음이 옵니까? 찬양을 부를 때 기쁨이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확신과 기쁨이 있습니까?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의 도전과 기쁨이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영생의 시작입니다. 세상적인 것에서 행복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행복을 찾을 때 영생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은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우리를 성화시켜 가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원래 사탄의 소유였으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소유가 되고 나서 얻은 유익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내가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나의 구원을 예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살아있을 때나 죽었을 때나 우리는 예수님의 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신자와 불신자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것, 예수님이 우리 편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의 참된 유일한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위로 때문에 눈물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를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 위로 때문에 인생의 풍랑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습니다. 이 위로 때문에 거룩한 바보처럼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유일한 위로를 가진 우리들이 이제 천국행 티켓이 확보되었으니 이제부터는 막 살아도 되겠네? 평생 아무렇게나 죄를 지으며 살다가 죽기 전에 예수님 믿으면 되겠네? 나의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덕분이니 이제부터는 선행이 필요 없겠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나만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가면 되겠네?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철저히 잘못된 생각이요, 잘못된 믿음입니다. 이런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에 대한 감사로서 선행을 해야 합니다. 내 이름이 드러나는 그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행을 해야 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의 죄성과 평생 싸워가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처럼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화를 위해 일하십니다. 우리의 성화는 100% 하나님의 일인 동시에 100% 우리의 일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선행을 통해 우리가 사는 이 땅이 더 나은 세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땅입니다. 나하고 무관한 세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각종 유혹과 싸워야 하고 뇌물과 싸워야 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서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야 합니다. 잘 아시잖아요. 요즘 막 갑질 때문에 그것도 막 예수님 믿는 분이 막 갑질해갖고 신문에 많이 나오잖아요. 요즘. 마지막으로 경건한 삶과
복음을 들고 잃어버린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1물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의 성신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아멘. 지난 2개월 동안 저희 가정이 저희 성형교회 선교관에서 잘 쉬고 잘 먹고 좋은 교제를 할 수 있게 보살펴 주시고 배려해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 최조 담임 목사님께 그리고 우리 성도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 성형교회 짱입니다. 저희 가족은 다시 광야와 눈물 골짜기 같은 곳으로 돌아갑니다. 참 내일 이제 오늘 마지막 밤이네요. 내일 이제 돌아가는데 참 마음이 심란합니다. 솔직히 사실 참 돌아가기 싫습니다. 우리 고국이 좋습니다. 우리 막리단길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가야 합니다. 왜요? 주님의 부름을 받고 모슬렘의 한 영혼과 씨름하며 그들을 향해 몸과 영혼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갑니다. 여러분도 저희와 함께 우리의 이웃에게 그리고 가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시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원래 사탄의 소유였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예수님의 소유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소유로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책임지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일하시니 온 마음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은 살아있을 때나 죽었을 때나 예수님의 소유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것, 예수님이 우리 편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게 해주세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유일한 위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게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평생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의 죄성과 싸우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